아멘. 현장에 파송받은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해서 세운 12제자를 현장에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전도자로 우리 파송 받을 때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도 12제자들과 동일하게 현장에서 파송받은 전도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파송받은 전도자가 알아야 될 기분과 지금 나의 시간표에서 응답받아야 할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전도자가 알아야 되는 기본입니다. 자, 1번에 1번 보시면은 먼저 주신 권능이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성경은 권세와 권능이라는 단어를 구분합니다. 우리도 권세와 권능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거든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원어도 다릅니다. 권세는 여소시아란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주어진 지배력, 이렇게 표현하기 맞는 것 같아요. 권세라는 것은 위에서 주어진 지배력입니다. 그게 여수시안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권능은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권세를 통해서 나오는 실제적인 능력이죠. 그걸 우리는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권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때 여수시안이라는 걸 주죠. 위에서 아래로 주시는 지배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기서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권세가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예수님이 전도자를 파송할 때에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번역은 잘못됐어요. 성경은 여수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권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단어 자체는 잘못 번역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오히려 한글 성경이 더 정확하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지금 현장에서 직접 가서 뒤에 구절 나오지만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 고치거든요. 그때 일어나는 권능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권세를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안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이 주셨다고 얘기했지 현장에서 아직 안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권세라는 단어가 맞아요. 그러나 실제적인 의미는 우리가 봤을 때 권능이 드러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는 차원에서는 한글 번역이 더 의미 전달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권세 갖고 있어요. 본인이 체험을 하든지 안 하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일단 예수 믿어가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고 그러거든요. 구체적으로 성경에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뱀과 전과를 밟을 수 있는 그런 권세죠. 사단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걸 준 겁니다. 그죠? 하나님 살리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주신 거예요. 자, 문제는 이걸 이제 체험하느냐, 안 하냐. 자, 이 차원이죠. 자, 근데 이 권세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 걸 확인하지 못하면 절대로 권세라는 단어는 구호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호에 불과해요. 권세라는 단어는 아무리 들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권능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그냥 좋은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권능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통로를 하나 만들어뒀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통로가 하나 있죠. 그게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돈이라는 것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물건을 얻을 수 있어요. 모든 물건 얘기하는 지 많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물건 얻을 때 돈이라는 걸 지불을 해야 돼요. 물건을 얻을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권세라는 걸 하나님 줬어요. 그죠? 이 권세를 적용되어질 때 권능이 나타나요.
근데 그 장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게 전도 현장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확인하는 방법은 전도 현장 외에는 없습니다. 전도 현장이라는 게 꼭 복음 전하는 현장이라도 전도 현장이지만 복음 전하기 위한 현장도 전도 현장입니다. 이 예배 시간도 전도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는 그 시간도 전도 현장입니다. 다만 전도 선교가 미션이 있어야 되겠죠. 그 미션 없는 기도, 그 미션 없는 예배는 어떤 면에서는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죠.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권능은 나타난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권능을 받고 해놓고 그다음이 뭡니까?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그죠? 사도행전 2장에도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죠? 성령 충만을 받고 이러고 그다음 뭡니까? 15나라 문이 열리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권능은 복음 전하는 복음이 전달되는 그 현장에 권능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기도 시간에 권능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의 그 은혜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권능이 나타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실제 나타나니까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뭐 저를 비롯해서. 한 가지 좀 답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는 소리를 자꾸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거. 언제부턴가 장로교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형이사학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론화시켜버리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 말씀 위주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어려서 순복음이나 이런 데는요, 지식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능력도 육신적으로 나타내는 걸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그것도 능력은 능력이니까요. 이런 체험을 하는데, 오히려 이 장로교 쪽은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그래서 이론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뢰하는 소리를 듣지 말고 정말로 답을 하나 얻으셔야 돼요. 권세가요, 권능으로 딱 나타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방인들 가기 전에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부터 가라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다른 대상자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먼저라니까요. 그건 이기주의를 얘기하나 개인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힘 빠져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립니까? 내가 죽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답을 얻으셔야 돼요. 자꾸 이 권능도 영적인 것만 생각한다니까요. 육신적인 거 자꾸 생각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또 한쪽 편은요 영적인 것만 생각해요. 이 육신적인 거 포함된 겁니다. 육신이 얼마나 중요하냐. 육신에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은 육신을 떠나면 구원받을 기회도 없어요. 육신 소중한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영은 중요하고 육은 무익하고 오히려 막 나쁜 거라고 막 표현하는데 그건 무식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육신이 소중한 거예요. 왜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전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육신을 떠나면 전도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권능도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 없으면 권능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는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 누리는데 그래서 왜 권능이 나타납니까? 그 자체가 이미 권능인데. 육신이 있을 때 권능도 나타나고 이 권세의 축복을 누리고요. 육신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 힘도 없고요.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지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론으로 믿지 말고 진짜 안 믿어보세요. 성경 구절 딱 2개. 말도 잡지 마세요. 딱 2개만 잡으세요. 내가 육신이 좀 약하다. 질병이 좀 있다. 그죠? 내가 몸이 좀 아프다. 딱 2가지 성경을 잡고 진짜 안 믿어보세요.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뭐
그래. 이거 외우는 사람 많아요.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에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그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죠. 나도 외우고 있잖아요. 그럼 맨날 왜 뭐합니까 그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진짜인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확인 안 되면 안 돼요. 모든 걸 우리가 다 체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것들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걸 자꾸 제가 체험 안 해놓으니까 여러분도 체험 못할 거라 생각하고 얘기하는 메신저들이 많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우리 믿어야 돼요, 진짜로. 사도행전 1장 8절. 딱 잡으세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아닙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있어요. 그 권능이라는 건 영적인 거, 육적인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말 그대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뒤가 정말 중요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는 뭐 됩니까?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라기보다 목표라기보다는 방향이 있어야 돼요. 왜 힘을 얻어야 됩니까? 아프니까 힘 얻어야 돼요? 그럼 계속 아파야 돼요, 그분은. 아픈 거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얻을 사람은 계속 아픈 게 좋아요. 왜 건강해지면 딴짓 할 거니까 이상한 짓 해요. 차라리 아픈 게 그 사람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건강해져야 됩니까? 증인되기 위해서. 그 방향을 잡고 이 말씀대로 나에게 성취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되는지 안 되는지 보세요, 제발. 그래서 우리 얘기할 때 안수 딴 사람한테 할 필요 없다. 다른 사람한테 안수 받을 필요 없다. 자기 손 자기 머리에 올리고 안수하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틀린 말 아니에요. 그죠? 그래, 기도해가 내가 나왔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왜 나와야 됩니까?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손을 머리 위에 올리든지 안 올리든지 그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손에서 상풍이 나갑니까? 무슨 손에서 능력 나갑니까? 괜히 모세처럼 지팡이 올라가지고 반석을 때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여움만 사잖아요.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껍데기고 진짜 능력은 거기서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주는 거잖아요. 손에 머리에 얹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방향이 똑바로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 증인돼야 되는데 아파서 어떻게 증인됩니까? 들어누워가지고 맨날 아파한다 이래가지고 증인 그래도 증인될 수 있겠죠. 또 그렇게 증인으로 하나님 쓰시기도 하겠죠. 근데 굳이 그렇게 쓰임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굳이 여러분이 바울처럼 바울은 그러지 몰라도 귀신 붙어가지고 고생하면서 굳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크십니까?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사자라 그랬어요. 사단의 사자는 뭐고? 귀신이에요. 바울에 귀신 붙었다니까요. 귀신 들렸냐? 귀신 들린 게 아니고 귀신이 붙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붙게 해줬어요.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해도 사단의 영이 안 떠난다? 여러분 그릇이 큰 거예요. 예, 그렇게 분 있습니다. 현장에 곳곳에. 근데 보통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럼 여러분 힘을 얻으시죠. 그걸 커도 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딱 두 가지라니까요. 진짜 해결되든가 그게 문제가 안 될 만한 내한테 힘이 생기든가.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질병이 없어지거나 육체의 고통이 없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문제가 안 될 만한 힘을 얻으면은 그건 더 큰 축복이거든요.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은 사람의 심리가 그렇죠. 희한하지. 문제 해결되면 그다음부터 또 해결돼야 돼, 자꾸. 뭐든지 해결돼야 돼. 그런 이상한 나쁜 심리를 갖고 생겨요. 해결 안 되면 기도 응답 못 받는 거 착각하고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잘 어쩌면서 해결 안 되는 게 좋아요. 해결은 안 되는데 그걸 능히 뛰어넘을 힘이 생겨버리면 돼요. 그래서 세상 문제는 그렇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 말은요, 그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람은 여기 없잖아요. 안타깝고 아쉽죠. 안타깝죠. 그 안타까운 것이지, 그죠?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통은 사실상 그렇게 안 다가오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 보는 관점이 우리는 그 사람, 그게 한국에 와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또한 우크라이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덜해요. 그 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자기 가족과 자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약해진단 말이에요. 같은 문제인데도. 우리한테는 약한 문제예요. 안타까운 문제지만 약하다고요. 간단한 거죠. 그게 내한테 문제가 안 되니까. 자기한테 죽어줘서도 그게 문제가 안 될 만한 다른 힘이 있으면요. 상관없어요. 그걸 하나님 주시겠다 했잖아요. 이사야 40장 31절 그거 하나 외우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 외우시고 이사야 40장 31절 하나 외우세요. 하나님 증인되기 위해서 권능을 주십시오.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치유할 힘을 주시고 치유하시든지 치유를 뛰어넘을 힘을 주시든지. 이사야 40장 31절 뭡니까? 오직 여호와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각지라 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나에게 이 힘을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게 성취돼야 됩니다. 언제까지냐? 응답 받을 때까지 하세요. 이거는 고집을 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거든요. 대통령 선거 있는데 어떤 사람은 1번, 어떤 사람은 2번, 어떤 사람은 3번, 어떤 사람은 4번 좋아할 겁니다. 그죠? 나는 몇 번이 됐으면 좋겠다. 아무리 외운다 해도 그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이 밤새 쳐라 해도 응답 없어요. 그 응답 받아도 응답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이미 계획한 거예요.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것도 동일하게 약속했어요. 그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치유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응답받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어떤 건 할 필요 없는 기도 있어요. 다윗 같은 건 자기 아들이 지금 자기가 범죄해가지고 난 아들이잖아요. 바세바하고. 그죠? 첫째 아들 죽었잖아요. 솔로몬 둘째고. 그 아빠 하나님 데려간다는데 철저히 기도했잖아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었기 때문에. 죽고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돌이켰어요. 그래서 기도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고, 기도해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반드시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그겁니다. 이 권능이에요. 예, 권세를 줬기 때문에 체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가 알아야 될 첫 번째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권능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 첫 번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먼저 살려야 될 대상자예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똑같은 얘기죠. 그건 이방인은 가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부터 먼저 가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부터 살려라. 다른 말로 하면 나부터 살려라. 여러분 자신부터 살려라. 교회부터 먼저 살려라. 그 말입니다. 그죠? 올해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전도를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시고요. 하늘에서 주신 힘을 얻으시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예비된 자, 제자들 준비해놨잖아요. 만난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뭘 알아야 됩니까? 복음 전파와 함께 해야 될 치유사역이 해야 돼요. 이거는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파할 때는 복음 받는 사람이요. 아무 병이 없는 사람은 복음 못 받습니다. 왜? 복음 받을 때 하나님 병 줬어요. 마음의 병이든지 육신의 병이든지 정신의 병이든지 영적인 병이든지 줬어요. 그게 있으니까 갈급하잖아요. 갈급하지 않은 사람이 복음 받는 거 맞습니까? 갈급하지 않는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맞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준 거예요. 복음 처음 받을 때는 더더욱 그렇죠. 신앙생활 할 때는 은혜 가운데 갈 수도 있지만 이 복음 안 받은 사람은 사단의 손에 있기 때문에 절대는 못 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노하라고 그러잖아요. 빼앗아 오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하나님 자녀에게 건설을 줬으니까. 근데 하나님 쓰는 방법이 있어요. 100이 100명은 똑같아요. 문제 딱 터뜨립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갈급한 문제를 터뜨려요. 그게 그 사람한테는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거 딱 터뜨려 가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100% 하나님 따른 사람 마음의 병이 있고요. 정신의 병이 있고요. 육신의 병이 있고요. 뭐 육신의 병은 또 약 먹으면 괜찮다 치더라도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또 귀신 볼 수도 있고 가위 누리는 사람도 많고요, 진짜. 말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많아요. 놓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영접하고 솔직히 물어보면 솔직히 대답합니다. 영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해주는 거 아닙니다. 복음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문 열어서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농담 담붙게 할 거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 물어보고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치유됩니다. 치유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치유받아야 되지만 치유의 길로 이미 들어섰어요. 그래서 완벽한 치유라는 거 없어요. 그죠? 그건 죽고 나서 일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는 그죠? 완벽한 치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 있을 때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치유받은 사람이고요. 그렇잖아요. 내 영적인 질병, 영적인 문제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 문제 없어도 또 다른 문제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인생 살아갈 때 계속 문제 연속이에요. 질병이 연속이고요. 근데 이게 하나 없어진다고 해도 딴 것도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뭐 크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거 뛰어넘는 힘이거든요. 그거 하나님 준다니까요. 어디서? 현장에서. 현장이 뭡니까? 내가 말하고 뭐 일하는 것도 현장이고 이것도 현장이고 밥 먹는 것도 현장입니다. 제가 말하는 그 현장이 아닙니다. 전도 선교를 내가 정말 마음에 담고 있는 그 현장. 그게 여러분 개인이 현장이에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직장이 현장이고 사업장이 현장이에요.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가는 현장은 현장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하는 현장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치유사역 꼭 하셔야 돼요. 그거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믿은 대로 됩니다. 그죠? 질병 가진 자도 믿은 대로 치유받습니다. 안 믿으면 대부분 이런다고 되나 이러고 참 안 믿대요. 차라리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요. 진짜로 믿어버려요. 요사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믿어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뭐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거예요. 막 해봐라 그러면. 안 믿는데요. 그 자체가 이미 의심인데. 믿어버리세요. 자, 네 번째 뭡니까? 일꾼이 받을 마땅한 것입니다. 10장 8절에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라 했잖아요. 대가 바라고 복음 전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또 복음 전하고 나서 대가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전사 때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거 저는 이 얘기, 여러분 뭐 복음 전하면서 대가 바라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주의 종의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한번 이해는 하셔야 돼요. 목사들도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전사 때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소위 성도 한 분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가 다 일일이 안 가거든요. 한 뭐 10,000명씩 뭐 몇천 명 되고 이러면 못 갑니다. 왜냐하면 장례가 매주 터지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장례가 가면 일주일 내내 장례로 가다가 끝나요. 그래서 보통 뭐 부교육자 보내죠. 그래서 교구를 나눠가서 교구 목사를 보통 보내요. 근데 이분이 그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교구라는 지역을 나눠서 교구를 만들잖아요. 뭐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뭐 한 교구지만 같이 교구를 나누는데 이게 이분이 장애가 있는 분이라서 교구 모임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교회 등록하고. 전문 사역하는 이제 장애인 사역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인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장례를 요청했죠. 교회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통해서 요청했습니까? 당연히 뭐 장애인 담당 목사님이 요청한 거죠. 장애인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지금 교구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구 얘기하고 이제 본인이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교구에 있는 목사님이 안 된다면서, 내가 가야 된다면서, 자기가 가야 된다면서, 자기 교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말로 많이 다투었다 하더라고요. 결국은 교구 목사님이 이겼어. 그래 갔어. 그 얘기를 이제 제가 들었어요. 제가 참 얼마나 순진하냐니까요. 참 제가 전사할 때는 되게 순수한 게 아니라 순진했어요. 몰라서 뭘. 야, 목사님들이 참 성도에 대한 욕심이 있구나. 어떤 면에서는 욕심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챙기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제가 뭔 얘기 하는지 알죠?
그게 아니더라니까. 알고 보니까 누가 저를 불러요. 내가 그 얘기를 얘기했거든. 좀 우리 목사님들 멋있으시다. 이런 얘기했지만 어떤 전사님이 나한테 불신앙을 딱 말을 해주는데 이 불신앙이라기보다는 맞는 말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면은 저게 장례를 진행하면 돈을 준다는 거예요. 사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약간 내가 그때요, 얼마나 순진했는지 제가 충격받았어요. 사례를 준다는 것도 몰랐고, 그렇게 내가 순진했다니까요. 그거를 때문에 싸웠다기보다는 다투었다는 거는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다. 그럼 뭐 제가 목사가 되고 제가 또 우리 교회는 아니라도 장례에 집례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희한히 좀 결혼 아직 한 번도 집례 안 해봤는데 장례 집례는 참 많이 했어요. 가면은 이제 사례를 주더라고요. 사실은 그건 감사함으로 헌금을 주는 거니까 안 받을 수 없고 받고 이렇게 했는데 간혹 안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내가 전혀 아무렇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왜 안 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야, 무섭다. 내가 진짜 회개했어요. 나도 싹군이 될 수 있겠구나.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면서 물건 팔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 얘기했지만, 전도하고 나서 돈 빌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큰 교회들은 난리예요, 난리 지금. 내가 아는 장로님은 자기 전도하지, 장로님이 아니 내가 아는 건 지사인데 곧 장로 된다니까. 그분은 자기 전도한 사람이 자기 사기 쳐가지고 이게 몇 억 해먹고 날랐는데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게 예수님 얘기가 진짜 얘기더라고. 이게 거짓말 아니고. 근데 복음전할 때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사기치기 위해서 복음전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전하는 이 사람도 좀 가진 게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 분 다시 안 써요. 그리고요, 9절에 보니까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이건 전대라는 돈 담는 주문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낭이 아니고 이거는 음식 담는 배낭입니다.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라.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마땅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맨발로 다니는 것을 유대 전통에 굉장히 엄격히 금지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는 반드시 여벌의 신발, 지팡이, 자, 이런 거를 꼭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밤낮 기온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혹시 여관이 항상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길에서 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추위 때문에 여벌의 옷은 꼭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라기보다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를 하면은 반드시 손해봅니다. 육신의 손해 무조건 보게 돼 있어요. 육신의 손해를 안 보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도자가. 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시간, 물질, 다 에너지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헌금하는 거, 그거 손해보게 된다, 이 당장요. 아니, 내가 10,000원 헌금했다. 그럼 여러분 주머니에서 10,000원 나가는 거예요. 내가 10,000원 하니까 하나님 10만 채워주겠다. 채워주겠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안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손해봐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꼭 아셔야 돼요. 전도에 보면은 여러분들 의외로 많은 시간, 에너지, 신경, 돈 다 나갑니다. 거기에 마음 쓰면은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요. 빛의 경지는 체험한 방법도 똑같아요. 요 전도 통해 체험하지. 내가 교회 헌금 많이 해서 체험해야 돼.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전도 때문에 헌금한 사람은 체험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나머지 더 하실 거란 거. 근데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채우세요. 그 말은 분명히 여러분 쓰면은 여유가 더 없어져요. 근데 절대로 조금 내가 무리를 해서 썼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이 무리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런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이 체험이 자꾸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릇이 되는데 어떤 그릇이 나오냐니까요. 경제에 대한 주권이 바뀝니다. 경제에 대한 주권이 누굽니까? 보통 자기잖아요. 내 주머니 있으니까 내 거죠. 근데 이게 바뀌어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경제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 바뀌어요. 그러면 쉬워져요.
이때부터 빚쟁이 정도 받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경험들을 자꾸 해봐야 돼요. 이 경험을 안 해보면은요, 주권이라는 게 말로는 바꿀 수 있잖아요. 나의 경제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아무리 떠들어보면 그거야 뭐 누구든지 알 수 있지요. 지나가는 개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근데, 그렇게 되는 거는요, 경험을 안 해보면 안 돼요. 아, 이 하나님이 모든 경제를 채우시고 또 필요하시면 가져가시고 그런 거구나. 아, 심지어는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뭐 11조 안 냈더니 하나님이 11조만큼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 뜯기겠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도 들어보잖아요. 그렇게 무식하게 체험하더라도요, 경제의 주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체험을 해요. 보험가의 사람들은. 그걸 체험 못 해보면은, 아니,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고 여러분 생각을 모릅니까? 달란트 다 줬는데, 굳이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섬길 만한 빛의 경제, 가요 같은 경제, 오늘 뭐 미자리 선교 헌신 예배인데, 오바다 같은 경제, 그거 왜 줍니까? 능력도 살면 되는 것이지. 줘야 될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경제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고, 복음과 전도에서 해야 될 경제가 필요한 게 맞으니까. 그럼 하나님 주신다고니까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 과정이 꼭 있어야 돼요. 없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남을 섬기면요, 부족하게 돼 있어요.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5번이죠. 집중해야 될 예비된 자, 합당한 자 찾아. 복음 받을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집중하면 돼요. 복음 안 받을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먼지 떨어버리려고 그러거든요.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고요. 6번째 보면은 전도는 실패 없습니다. 왜요? 합당하지 않으면은 평안을 빌라는 건 복음 전하는 건데, 합당하지 않으면은 재밌는 거는 그 축복이 내한테 돌아와요.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돌아와요. 그건 성경이 그냥 그대로 믿으면 돼요. 여러분 복음 전했는데 오늘은 복음 전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1년 동안 내가 전도했는데도 열매가 없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 진짜로 전도하려고 수고했는데 열매 없는 경우 전도는 없어요. 그럼 그분은 더 많은 응답, 축복을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복음 전한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전도는 실패가 없다. 그리고 7번 뭡니까? 핍박은 당연히 온다. 그러니까 이게 16절에 39절까지 24절을요, 이 얘기 적어놨어요. 당연한 핍박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냐,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고 죽이는 정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육신은 죽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핍박받을 때 할 말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큰 증인으로 쓰임받는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수예배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뭐, 중요한 사건이니까 꼭 아셔야 되는 것이, 전쟁은, 푸틴 잘못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잘못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보면은 그건 불신자론이고요. 맞는 얘기지만,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건 맞는 얘기지만, 영적인 눈은 깜깜한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전쟁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일으키시오. 언제든 전쟁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복음 들어야 되는데 복음이 약해진 것. 복음이 들어갔는데 복음이 약해진 것.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막혀진 것.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비롯하여 재앙 옵니다. 근데 저는 우크라이나 딱 전쟁이 나왔을 때 뭔지 생각했냐면,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선교의 문을 여시는가 보다. 나는 그래 딱 보였거든요. 왜?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가족들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차피 저 전쟁은 끝나게 돼 있어요. 옛날처럼 흡수하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결국은 거기에 뭐 꼭두가시 정권을 세우든지 간에, 아니면은 결국은 러시아가 이래가지고 우리도 힘들다 이래가지고 뭐 도망가기 간에, 분명한 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피폐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각종 세계의 모든 종교단체는 집어 들어갈 겁니다. 교회에서 그거 해야 돼요. 정말 전도하기 제일 좋은, 난 뭐, 지금 21세기 전쟁이 일어난 데가 그런 데 없어요. 저기 뭐 안에서 내전이라고 이런 건 있어도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이런 경우가 지금 21세기 처음 일어난 일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뭐 크림반도 이제 합병될 때는 그건 일방적인 거, 그건 전쟁이 없어요.
피 한 방울 없이 쓰러진 거고 그냥 투표해서 일어난 거고 지금 일어난 거는요. 전쟁이 일어나서 진짜 다른 나라 침략했어요. 나라가 침략했어요. 지금 시간표에서 막 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랑 같지는 않고 딱 보니까 그 나라 복음자는 기회입니다. 그 전도자는 눈은요. 언제든지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전도 선교지가 있어야 돼요. 어떤 우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사자가 하면 그렇게 생각 못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 발 떨어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8번째 보면요. 전도자는 상급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상급이 아니고요. 전도자를 돕는 자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였을 때 이래저래 돕는데 냉수 한 그릇도 돕는 사람은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성경 뭐라고 하냐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예수님을 영접한 거고 10장 40절입니다.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거다. 10장 41절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품이 좋다거나 뭐 이 사람이 뭐 참 내한테 잘해줬구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선지자다. 그래서 내가 대접을 해준 거예요. 아, 이분이 전도자다. 이래서 대접을 해준 거예요. 인품과 상관없이. 이분과 내하고 관계 상관없이. 그냥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대접도 못해서 냉수한 그릇만 대접해줬어. 그것도 상 안 잃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죠? 벌써 1분 끝났는데 시간 다 지나쳤잖아요. 2번, 3번 짧게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죽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실패했어요. 실패 아니죠? 근데 실패했어요. 왜? 뭐가 빠뜨렸습니까?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두 번째, 진짜로 알아야 되지만, 먼저 누려야 되는 건 뭡니까? 현장 가면 뭘 누굴 집중해라, 실패가 없다, 핍박은 당연히 온다, 이런 얘기보다 먼저 해야 될 거고요. 사실 예수님이 이걸 먼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못 받아들였어요, 제대로. 부활하신 이후에 받아들였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했다. 우리의 사명은 전도 선교가 유일하다. 하나님 나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파송받았기 때문에 지금 시간표에서 우리가 뭘 응답받아야 되냐? 집중을 통해서 영적 힘을 얻으시라. 반드시 하나님이 시간표 되면은 교회 밖 만남을 통해서 생명적 만남을 허락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 빛의 경제 주실 것인데 이거를 후대를 위하여 사용할 준비를 하고 계시라.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파송받은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